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새로움으로 자라라, 새로움으로 자라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이 아주 급속하게 변화갑니다. 저희 그 카페에 그 씨를 이렇게 심었는데 올해에도 그 씨에서 싹이 났습니다. 몇 개가 났고, 저희 카페 보면은 좀 나무도 큰 거 있잖아요. 알로카시아 그 화분이 있는데 지금도 며칠 전에 보니까 한 7, 8개 이렇게 났어요. 지금 한 이만큼 났어요. 그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역시 지구가 정말 빨리 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세월이 빨리 간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월이 변해갑니다. 정말 빨리 변해갑니다. 세상이 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신도 변해갈 수밖에 없죠. 젊어가기도 하고 늙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이 변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시점에서 3개월 전에 나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생물학적으로 전혀 다른 사람이라 그래요. 물론 부분적으로 이 세포가 변하니까 좀 그렇지만, 우리의 몸의 세포가 3개월, 4개월만 지나면 전혀 다른 세포가 된다는 거죠. 물론 모양은 다 비슷하지만 약간 젊어지고 약간 늙어졌지만 3개월 전의 세포와 지금의 세포는 전혀 다른 세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변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안 죽으려고 해요, 세포가. 그래서 안 죽기 때문에 암이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 변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해가는 이 자연의 법칙,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일반적인 이 원칙을 거스를 수 있는 것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육체적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조금씩 변해갑니다. 제가 여러분들 만난 지가 10년이 훨씬 넘은 것 같아요. 언젠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의 모습하고 저의 모습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늙어지지 않았나요? 늙어졌죠. 최근에 이제 가장 좀 불편한 거는 시력이 많이 좀 안 좋아졌는지 하여간 좀 불편해요. 그거를 보면서 역시 나도 변했다. 눈 껌뻑껌뻑 하니까 딸이 요만했는데 벌써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정말 빨리 변한다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볼 때에는 별로 변한 것 같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온 만큼 그것이 그만큼 성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뒤돌아보면 못나 보이는 것 같은 그러한 신앙의 삶일지라도 그것만큼 성장한 거예요. 성장하지 않았으면 후회하지 않고 못나 보이지 않는 거죠. 개 중에는 퇴보한 수도 있겠죠.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보면 그 퇴보한 것조차도 성장한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 같은데, 제가 이제 시골에 가면 할머님이 저기 끝 위, 그걸 뭐라 그러죠? 안쪽 말고 저 뒤쪽을 뭐라 그러죠? 윗두목이라 그러나? 거기에다가 이 Y자 같은 거 나무 2개 얹어놓고 거기다가 이 소쿠리라 그러나? 그 대나무 비슷한 거 이렇게 된 거 거기다 놓고 천 하나 깔고 콩을 넣어요. 콩을 넣고 지나가시다가 물 한번 뿌리시고, 지나가다가 물 한번 뿌리시고,
그러면 희한한데 물이 다 빠져요. 물속에서 담그는 것도 아닌데 콩나물이 싹이 나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과 유사할 수 있죠. 다 못난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그만큼 성장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룩하신 단 한 번의 완전한 구원의 완성이 그것이 우리들에게 은혜로 믿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늘 주님을 따르려고 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러한 신앙적인 자세, 그러한 것이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의 따름인 거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모든 일련의 우리 인생의 여정이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또 성경의 인물 한 개인들이 뒤돌아서 종합해 보면 완전한 사람은 정말 손에 꼽히고 나머지들은 다 실수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거의 다 모자란 인생들인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비참한 짐승의 삶을 사는 거죠. 뉴스를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일들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죠. 한때 우리나라가 그렇게 추앙했던 중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 물론 군사력으로 억압을 당해서 그렇게 겉으로 형님처럼 또는 임금처럼 섬겼죠. 문화적으로는 한자권의 영향을 받아서 대단히 문명국가라고 여겨졌죠. 그런데 여러분 삼국지나 이런 걸 보면은 사람을 잡아서 먹는 일들이 삼국지에도 종종 나오죠. 인육을 먹은 거예요. 세계의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중국 문명 그 내용 속에 이 세상에 가장 중대한 가치를 지녀야 할 인간, 사람, 인간의 도리가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막 희한찬란하게 떠들었던 그들 자신들이 인간인 것을 포기한 거죠. 중국의 문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마치 소돼지를 잡아먹는 것처럼 사람을 잡아먹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기름에 튀겨서 팔고 그렇게 인육을 먹었던 일들이 여러 문헌 가운데 발견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오춘원 그 사건 때문에 아주 사람을 180여 조각을 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몇천 명이 행방불명 됐다는데 어떤 기자가 이게 무슨 현상인가? 한국에서 인육을 팔아먹나? 그런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인 것을 포기한 것들이 비문명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찬란한 인류의 업적을 이루었던 문명 가운데에서도 짐승처럼 살아가는 일들이 있는 거죠. 참되신 하나님을 신앙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겪는 현주소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하고 최종적인 행위를 하신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참된 신앙을 한다면
인간주의적인 관점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인간, 참된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죠. 기독교의 진리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참된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인간이 참되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이 땅의 삶의 인생들을 요구하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단순히 그냥 선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그런 것과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참된 인간이 된다 할 때 참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르고 참된 믿음의 순종의 행위를 하고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존귀한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 인생의 여정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어떠한 그 이정표, 삶의 표본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늘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속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공심위의 영향을 받고 살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많은 미디어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지나쳐 버리면 그러한 영향 속에 우리가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죠. 욕을 하면서 보죠. 욕을 하면서 보지 않습니까? 요즘은 막장 드라마가 좀 많이 좀 순화된 것 같은데 한 10년 전에만 해도 새벽에도 막장 드라마, 저녁에도 막장 드라마, 월화 막장 드라마, 수목 막장 드라마, 토요 막장 드라마, 재방송 막장 드라마, 온통이 막장 드라마였어요. 욕을 하면서 보죠.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궁금하니까. 그럴 때 그러한 영향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관점에서 그런 세속에 빠지지 않고 세속을 거스르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쫓아가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되새김질하면서 그 세속의 것들을 씻어내고 마치 우리가 3개월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는 3개월 후면 더 다른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세속을 떨쳐내면 낸 만큼 우리는 그만큼 성화된 것입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지속적인 성화가 없으면 우리 인생들이 갖는 욕망의 죄성이 있는 거죠. 늘 슈퍼맨을 생각하고 공심위를 생각하면서 그 욕망의 노예 속에 우리는 잠식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내 머리를 막 혼돈시키죠.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공심위를 보면 우리는 여전히 공심위가 되고 싶은 거죠. 어벤져스를 보면 남자들은 다 어벤져스가 되고 싶죠. 친구의 모습을 보면, 영화 친구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다 의리를 지키고 싶죠. 타짜를 보면 한 건 하고 싶죠. 옆에 누가 로또 100만 원짜리라도 당첨되고 싶으면 아이고 나도 살 걸.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죠. 우리의 가슴을 마비시키죠. 그래서 그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죠. 모두 다 욕망의 노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 다 미쳐가는 거죠.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을 놓으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적 환경, 문화적인 의식구조, 패거리 문화, 상하급의 계급 문화, 그런 것들에 우리들은 방치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냉정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 일주일의 삶의 방식도 그러한 삶의 방식에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한숨을 쉬면서 또 주일날 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라고 참회의 고백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러한 욕망의 노예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을 우리들이 늘 후회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러한 삶의 방식들을 계속 반복하게 하실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궁금해요, 솔직히. 설교를 하는 저 자신도 뭘 알겠습니까? 모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면서 얘기하는 건데, 제 짧은 생각으로는 주님까지 내려오실 필요는 없고, 주님께서 한 말씀 하셔서, 야, 어느 선을 넘어가는 놈들은 단두대로 다 보내면 되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 단두대에 갈 사람들이 많죠. 단순히 저 나쁜 놈, 그 정도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고 확실한 물증이 있고 그 자신도 양심의 고백을 한 사람, 정말 100%, 200% 확실히 죄인인 사람, 그런 사람들을 다 단두대로 주님께서 천사 한 마리를 보내서 처리를 하시면 우리가 조금 상대적으로 덜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여전히 그러한 삶의 방식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삶의 방식 속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죠. 좀처럼 이 사회적인 구조, 이 악의 구조가 개선될 기미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단두대로 보내실 생각은 없으신 것 같고 유보하시는 것 같고 우리는 괴롭죠.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신앙적인 자세를 점검해 보는 거죠. 골로새서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막 태동이 된 상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연륜, 적어도 10년 아니면 40년, 50년 그 정도의 신앙적인 연륜을 가지고 있는 골로새의 교회적 상황이 아닌 거죠. 예수를 막 믿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이렇게 책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신앙적인 내용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대. 골로새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도 못했고 오로지 누구로부터 들은 거죠. 그런데 그것을 믿고 있어요. 기적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새로움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로 자라가라고 하는 거죠.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그 무지막지한 강요, 세상의 우상 숭배, 유대인들의 조롱,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러한 것들로 이 어린 골로새 교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없고 신앙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자라가라 이거죠. 어떻게 자라가라고요?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것은 어린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사도 바울의 강권함이죠. 아무것도 모르진 않죠. 잘 모르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거죠. 영적으로 아는 지식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신학적인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골로새 교인들 안에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 가운데 감추어져 있다. 그리고 그 안에 감추어진 너희들은 위의 것을 찾으라. 5절에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리가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죠? 세상에 보여지는 그 모든 욕망의 죄성이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땅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땅의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땅의 것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볼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가끔 하는 일이 있는데, 가끔 눈도 아프기도 하지만 눈을 이렇게 좀 감고 있어요. 참선까지는 아니고 눈을 이렇게 감고 있어요. 눈을 이렇게 감고 있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느껴지는 줄 아세요? 내 이마에 힘이 들어가 있는 걸 느껴져요. 그 힘을 풀려고 온몸에 힘을 빼요. 그런데도 그 힘이 안 빠져요. 고승들이, 불교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고승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고승이 되려면 참선을 하면서 힘을 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체를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쉬울 것 같죠? 그걸 해야 고승이 되니까요. 제가 카페에 앉아서 착상다리를 하고 손을 이렇게 내리고 가만히 있는데도 이마에 힘이 안 빠져. 왜 그렇죠? 우리가 그만큼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들어오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리는 긴장하고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을 갔는데 마음이 너무 상했으니까 기도원을 갔겠죠. 그리고 그 기도원 옆에 이제 이렇게 한의사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대화를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의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힘을 빼세요. 힘을 빼. 온몸이 굳었어요. 그런데 기도원에서조차도 이 목사님이 몸에 힘을 못 빼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경직됐으면 저보다 더 경직됐지. 그만큼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긴장해 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땅의 것을 찾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그 땅의 것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 땅의 것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요만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땅의 것에 매여 있으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얘기하는 게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먹고 사는 것을 게을리 하라. 마치 스님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
살으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땅에 꺼서만 매여 있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면 죽일수록 우리는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더 풍요로워져요. 영적으로 더 성장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먹고 사는 것을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먹고 사는 게 어려운데.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 역으로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 내려놔 봐라 이거지. 그러면 자유로워지고, 그러면 거기서 오는 새로운 힘이 생겨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 위의 것을 생각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그분이 주시는 영적인 평안함과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것은 이 세상으로부터의 죽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영적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인 것이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진정한 삶의 원리가 되는 거죠. 이러한 삶의 원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우리에게 남겨진 생애를 살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